우리 성경적으로 나이 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보면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과정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문화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치료주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드는 건 고쳐야 되는 거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은 나이 드는 것이니까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치료주의는 자본주의와 쉽게 결탁을 하면서 돈을 써서 젊어지십시오. 돈을 써서 늙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돈을 써서 영원히 사십시오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창조의 어떤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 치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탁을 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이 든다는 것,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다. 열등한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디도서는 이 디도에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는 지침을 줍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학 혹은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목회자들의 끝이 아니라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교회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교인들을 잘 지도해라. 어떻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을 때니까요. 신약 성경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런데 바른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많이 알아도요,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또 반대로요, 이 언행은, 성품은 성숙해 보이는데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 이 신학에 어울리는 실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디도에게 그 바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하면서 첫 번째 주어지는 지침이 나이 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이렇게 목회자가 지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이 중요한 거죠. 어르신들, 노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침이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 대한 지침도 나오고 종과 상전에 대한 지침도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지침이
자,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노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교회와 이 사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미래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도 자, 바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가르쳐라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리즈의 설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들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이해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20대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더 나이 든 어른이 되어가고 노인이 되어가야 하는지, 그 그림을 젊을 때부터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과정을 성숙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온 최연소는 40대 초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40대. 바로 그런 현상을 제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당시에, 적어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단어들과 교훈들이 등장을 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 공통분모가 뭘까? 이걸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성품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지는 노인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입니다. 제가 그 MBTI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신청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50대가 넘어가면 이 기질이 큰 의미를 덜 갖게 된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왜 50대가 되면 기질의 중요성이 덜해지느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질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기 본래 태어난 기질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이상으로 성숙하게 나이를 들면 자기의 약점이 되는 기질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질은 강해져요. 그런데 그 기질마다 잠재적인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거든요. 근데 50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50이 넘어가면 자기 약점을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크게 애쓰지 않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기질은 강해지지만 그 기질의 약점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적인 약점이 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MBTI를 가르칠 때 공부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이 드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거예요. 자, 기질은 더 강해져요. 외향적인 사람은 더 외향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더 내향적으로, 여러 가지. 하지만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함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맥락이 일치해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는가 하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에게 절제하고 신중하고 인내하고, 자, 이런 개념들은 다 참을 수 있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돼서는 안 될 말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야 돼서는 안 될 행동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노인들을 그런 노인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도 등장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뒷담화를 하지 마라. 오늘날 말로 바꿔본 거예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뒷담화를 덜 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술을 절제하게 된다. 술을 절제하게 된다.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 목회자는 노인들이 그런 노인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저의 목표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몇 살 어린 사람들이 저분 닮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 살 어린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러실까?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나도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범이 되어라.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덕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이 들매 미덕인 거예요. 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을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약간 소극적인 가르침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잘 하면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데 말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처신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노인이 어떤 노인이 되어가야 하고, 목회자들은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또 닮고 싶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디도서가 규정하고 있는 아름답게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 목회 서신을 받았을 때 디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잖아요. 제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는데도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이건 디모데에게도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네 연소함, 네 나이가 젊은 것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는 권위 있게 노인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노인이 되어야 하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노인이 되라고 목사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물론 이 노인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고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차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목회자가 본인이 젊다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노인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노인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목사가 노인들을 목회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적으로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디도든 디모데든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노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목회서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또 교회의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서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나이 들라고 하디?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으련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 하고 목회자는 교회가 아름답게 나이 들도록 가르쳐야 한다. 선교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하게 목회자의 가르침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 디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거기 있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50 조금 넘었는데요, 사실은 목사님들의 세상에서는 아직 젊은 목사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사실은 55, 60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목회자들의 세상에서는 제가 51살이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40대까지는요, 그러니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선배 목사님들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망가집니다. 선배 목사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마음껏 비판할 수 있었거든요. 나이 50이 딱 넘으니까요, 저에게도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게도요, 물론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몇 분 안 되는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몇 분 안 되는데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40대까지는 마음껏 목소리를 높였는데 50 딱 넘고 나니까 나도 이제 내 말과 특별히 내 목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보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더 큰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와 이 세상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목회를 바라보는 신중함이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신실하게 목회하면 되지 했는데 지금은 그 몇 분 안 되는 후배 목사님들 때문에 훨씬 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예수의 몸으로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야 할 텐데, 그래서 몇 분 안 되는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저렇게 목회를 하면 저런 좋은 열매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단어들이 겹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까 우리 디도서의 가르침과 아주 많은 단어들이 겹쳐 있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믿음이 좋고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바른 복음,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디도서 말씀처럼 여기도 절제, 인내, 경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숙은 사랑의 성숙이에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들매 미덕, 한 표현으로 압축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분 앉아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내가 올해 한 살 더 먹은 거 맞잖아요. 한 살 더 먹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또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근데 마음만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을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 살 어치만큼.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생태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복잡해. 그러면 한 단어로 압축이 돼요. 이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가르침 바로 위에 이 모든 걸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거룩한 성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 나이 들어가면서 덕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원리는 단순해요.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 닮아가거든요. 닮아가요. 표정들이 왜 그러신가요?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안 닮아가셨는지. 닮아가거든요. 저랑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산 다음에 아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밖에 거실에서 듣는데. 제가 상담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특히 여성 교우들은 아내를 만나게 합니다. 추호에 걱정 없이. 왜냐하면 아내가 다른 분에게 이런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닮아갔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앙의 색깔이 달랐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아가면서 또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 설교를 아내가 듣고 또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간 거죠. 여러분, 오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특히 목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고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가운데 자, 예수 믿고 10년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닮아가지 않았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산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이. 이건 너무 두려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헌금도 드리고 여러 봉사와 섬김하고 있는데 1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갔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10년, 20년을 교회 크리스천으로 교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 내 가족,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런 거 있죠.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야, 내가 저 사람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처음 알았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 현상 피하려고 티내지 마시고요. 너무 그러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통성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식당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떤 드러내는 행동 말고 함께 지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르다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더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10년, 2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직장 동료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모른다면 내게서 아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그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아까 여러 단어들이 성경에 언급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생태계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거죠. 제 목표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많은 사역을 만들어내는 거,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예요. 또 제가 목회를 하는 목표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살아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목표입니다. 한 살 한 살, 20살이 21살 되면서 조금 더 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89세가 90세가 되면서도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목표예요. 저 역시 50에서 51, 51에서 52가 되면서 보다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멋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있는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나이 들매 미덕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어느 수녀원의 원장이 쓴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기도문들이 뒤져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체 기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주님, 제가 나이 들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노인이 되면서 제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타인의 불평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참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또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 저는 주님께 기억력을 좋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노인이 되면 기억이 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다만 내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확신은 줄이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며칠 전에도 길거리에서 한 8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부부인데 분명히 싸우시더라고요. 당신이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두 분이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바로 그런 기도죠. 기억이 쇠할 때 자기 확신을 좀 더 내려놓고 겸손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노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관대해지게 해주십시오. 성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은 없습니다만 냉혹한 노인은 마귀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수녀 원장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관대하지 않은 노인은 마귀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너그러운 노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한 문장만.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노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중에 60, 70, 80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 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문을 통해서 쭉 묵상할 때 제가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좀 속어 은어지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제가 설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꼰대예요. 꼰대.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시죠? 사전을 뒤져봤는데 본래 이 단어는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었대요. 아버지. 그러다가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사를 지칭하는 은어였다고 해요. 청년들이 쓰는. 근데 점점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돼요? 자기의 어떤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이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언행을 꼰대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나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20대 꼰대였거든요. 그것도 20살, 21살에.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어요. 저는 꼰대질을 했던 거예요. 후배들에게. 어느 날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여자 후배가 저한테 와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입은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 삼이 오빠, 왜? 오빠 그거 알아? 뭐? 오빠 옆에 오기가 싫어. 숨을 못 쉬겠어, 오빠 때문에. 교회만 오면. 그게 제가 20살, 21살 때 일이에요. 제가 꼰대였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꼰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요. 저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야,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너네들이 일을 쉽게 하지. 이렇게 해야 네가 이렇게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저는 돕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꼰대였더라고요. 꼰대의 특징 아시죠? 자기는 꼰대인 줄 모른다. 저는 20살에 내가 꼰대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 동생을 통해서 저를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셔서 20살에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너 꼰대다. 정신 차려라. 물론 그 이후에도 제 기질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꼰대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삽니다.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한번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한테 꼰대니? 재작년에 저희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제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겁나서 못 물어봅니다. 이제는. 근데 여러분 꼰대의 특징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쭉 나와요. 그런데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꼰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내 마음과 내 형편에서 나오는 조언을 하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꼰대들의 언어가 라떼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처음에 전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언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어른들이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난처하고 미안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니, 군대를 아직 안 간 사람한테는 지금 군대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나 요즘 군대가 군대냐, 꼭 본인들끼리나 그런 얘기 하시지. 왜 군대를 이제 가야 돼서 막 내가 학교를 언제 학업을 중단하고 다 중단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이 젊은이한테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하는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옆에서. 그렇다고 어르신들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꼰대의 특징, 공감 능력의 결여. 지금 이 사람은 군대 가는 게 큰 문제면 일단 공감을 해줘야죠. 그리고 뭐 다른 조언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꼰대가 되어갈수록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 시대에 기록되었으면, 우리 시대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라. 오늘 설교의 부제입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나이 들매 미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주일 아침에 8시 예배에서 사이가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마주하고 차를 마시는 날들이 많죠, 주일에. 제가 의지가 돼요. 제가 목사지만. 왜?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경험하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른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꼰대는 다 사라지고 어른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갑질 안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꼰대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인데도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의 약함을 끝까지 공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나이 들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성숙한 매너, 자기중심적인 매너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닮고 싶은, 우리 교회 닮고 싶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막 20대, 30대, 40대들이 50대, 60대, 70대를 보면서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